2021년 9월 10일 성령 강림 후 제16번째 주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즐겁게 간식할라 마음 갖고 조개나 내 맘에 평게 행하니 즐겁고 기쁘나 이날의 천하 만민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생양식 내리네. 성애로 목이하고 종소리 흘리네. 복음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기를 이게 주의 지킴으로 세계 그네게 보소. 영원히 쓰이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물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을 능하고 복 주시는 정영왕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가 기도할 때요,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려움에 갇혀 두려움 속에 더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코로나 시기를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위정자들이 먼저 자신의 사역을 버리고 진심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되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치리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예배의 제한으로 인하여 복음이 필요한 어린 세대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어서섭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다음 세대를 세우며 신앙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희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의 고통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문제마다 믿음으로 해결함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비파와 소고의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고 그들이 찬양이 있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짐진 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첫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알려드려요. 하반기 어린이 성경 쓰기를 위한 교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함께 읽고 쓰고 지키며 사는 유치부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말씀도 쏙쏙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9월 둘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에스겔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20절 말씀. 아멘. 전사님, 작심삼일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네, 그럼요. 어떤 일을 마음먹은 지 3일이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결심한 게 얼마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된다는 말이죠. 저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짐 노트에 작심삼일 된 것도 많았어요. 책을 한 달에 2권씩 읽기로 했는데 2장도 못 넘긴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럼 이제 책 읽기로 했던 결심은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도 120번만 하면 1년 동안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저 오늘도 결심하고 도전할 거예요. 전사님, 그 결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결심했던 것을 중간에 포기했던 적이 있나요? 결심이나 의지가 약해졌을 때 다시 마음을 먹고 반복하다 보면 결심을 끝까지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읽고 지키고 전할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비웃으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런 돌무더기 위에 성전이 세워지겠어? 허튼 짓은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니 정말 기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멋진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세월이 흘러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들과 성전에서 다양한 일을 했던 일꾼들까지 마침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함께 돌아온 사람 중에는 아론 가문의 자손인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에스라를 늘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에스라가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가르치고 도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도움받아 감사했던 기억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오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몸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셨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동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알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일이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받은 말씀을 나 혼자만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 에스라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며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의 말씀 쏙쏙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두 번째 문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에스겔 11장 20절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족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고 지키고 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찍이 계시지만 5층에 함께 계신 분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도 여전히 국제 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내용입니다. 얼마 전 제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간 수도 카불의 아비센나 대학에서 남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커튼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나누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군이 떠난 후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최근 여성 인권을 크게 제한하는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여학생은 수업이 종료된 후 남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교실에 머물러야 하고 남학생과는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자 예배당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억자 예배당은 1908년에 건축된 김제 금산 예배당과 1929년에 건축된 익산 두동교회 예배당입니다. 저는 두 곳에 모두 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배당이 우리말로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니은자일 수도 있겠지요. 강단은 하나인데 회중석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설교하는 강단은 기역자의 꼭지에 있어서 양쪽 회중석에서 다 볼 수 있고, 물론 강단석에서는 양쪽 회중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기역자 예배당의 남자는 남쪽 입구로, 여자는 동쪽 입구로 들어와서 예배 중에는 서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싶습니다마는 당시 문화를 고려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교사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이 예배당 구조를 설명하는데 반드시 등장하는 문구가 남녀 7세 부동석이지요. 7살이 넘으면 남녀를 한 곳에 앉게 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유교의 도덕을 적용한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당시는 조선 말기였습니다. 남녀를 구별하던 것을 고려하여 예배당 가운데 커튼을 치던가 아예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남녀를 공간에서 구별을 하면서 한 자리에 복음을 듣게 하려는 탁월한 구조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땅의 문화를 배려해서 지혜롭게 예배당 구조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녀자라고 괄시를 받던 분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접하고 그를 깨우치고 영이 살아 민족을 살리는 기독군들이 되었지요.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는 앞으로 아프간의 모든 삶의 문제와 통치 행위는 샤리아, 그들이 말하는 신성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이슬람의 틀 안에서 인권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을 억압하는 이슬람이라는 틀입니다. 신문에 실린 아프간 대학의 강의실 사진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세워졌던 기역자 예배당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그 땅에도 속히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다시 베일 속으로 들어가는 아프간의 여성들이 다시 베일을 벗고
자유를 누릴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 흔히 법대로 하자지만 그 법이 어떤 법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법을 그대로 지키겠다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떤 법을 따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안식과 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하여 멸망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지요. 이것이 제1차 귀환입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은 더뎠습니다. 주변의 회방을 받아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여전히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2차 귀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된 때였습니다.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세습되었던 전통에 따라 에스라도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제사장 여호수아가 올라와 성전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예배는 소홀해졌습니다.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도 앞서 먼저 무너진 터 위에 제단을 쌓았지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율법에 따라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1차 귀환에서 80년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 60년, 두 세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인도 시간이 흐르면 이겨낼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신앙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엷어지고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100년 역사가 새롭게 갱신되어야 될 때를 사실은 2번이나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제사장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제사장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것, 그리고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는 그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들어줄 정도로 그를 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계열 제사장이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필요했습니다. 여기 익숙하다는 말은 빠른, 숙련되고 능숙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여 이해하고 민첩하게 준행하는 사람, 율법의 교훈이 필요할 때 적절한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사람이 둘 다 잘하기는 어렵지요.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익숙한 사람은 격식에 매어 백성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말씀에는 능숙한데 예배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둘 다 잘하기가 어렵다지만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또한 세상에서 예언자로 살아야 합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인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을 닮는 진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여야 할 말과 행동을 또한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시는 능력임을 알기에 겸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어떤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까?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와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주전 458년 1월 1일 에스라는 바벨론을 출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와 성전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1775명입니다. 몇 사람 아닙니다. 1775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이들 가족을 포함하자면 대략 9,0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신임을 받는 중앙정부의 관리였을 것입니다. 바사에서 그는 편안함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긴 여행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것은 그에게 결심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심하다는 말은 수직으로 똑바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학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를 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볍고 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깊은 맛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준행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이 자신을 빚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려는 사람은 먼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건네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르치기 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사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에스라가 어떤 의지를 다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 자신이 말씀을 연구하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심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연구, 준행,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세 가지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 살기로 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하여 재건된 지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전을 다시 지었던 뜨거운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비롯해 그 주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역겨운 짓을 따라하였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할 때에 제사장이고 학자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한 에스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결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실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이런 그의 준비와 결심 사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난 것은 첫째 달, 즉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다섯째 달 5월 1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넉 달간의 여행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이 기간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유프라데스 강 지류인 아하와 강가에서 마쳤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에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보호해 줄 군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왕에게 말해놓고 왕에게 자신을 보호할 군인을 요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400km입니다. 이 거리를 에스라는 그 일행과 함께 넉 달 동안 움직였습니다. 9,000명에 이르는 대부대의 이동이었습니다. 냉방이 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좀도둑들은 감히 넘보지 못하겠지만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넉 달 여행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준비를 잘하고 결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신약의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읽었던 하나님의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에스라에게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기록한 사도들의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앞서 에스라가 연구하기 위하여, 준행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결심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책망하기 위하여, 바르게 하기 위하여,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함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지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지 않았습니까? 어느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는 그 가정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자녀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훈을 들어야 되고 책망을 들어야 되고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섣부르게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도전하기를 결심해야 할 온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덕에 예배당이 세워진 지 어림잡아 스룹바벨에 의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에스라가 올라왔던 시간만큼은 좋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일은 시간이 흐르면 변질하고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감동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답답한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기 위해 이 가을 다시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가을 다시 성경을 펼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여 이 주일 함께 모여와 예배하는 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 또한 미랄로 살아가는 일에 지혜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생각을 아뢰옵니다. 주여, 우리의 무의식까지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막혀졌다고 할 때 여전히 하늘이 뚫려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소원을 아뢰옵니다. 들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비파와 소고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연주자들의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마음껏 모여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는 청소년부, 청년부의 찬양 집회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날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를 지켜주시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를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달되며 강건케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제16주일입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기도 시간 엄수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여러분의 삶의 때가 일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비파 소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본질, 다음 세대, 지역사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품고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명절 예배 자료가 안내석과 밴드에 있습니다. 21주간, 이번 주간 아닙니다. 21주간, 다음 주간에 새벽 차량은 운행이 없습니다. 예배는 계속됩니다. 22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아닙니다. 예배당 모임이 없고요. 24일부터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젊은이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부와 젊은이들이 오벳 찬양 콘서트로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어른들도 일부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축제, 함께 캠페인을 벌여야 될 터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9시까지 비대면으로 되고, 인증 사진은 문자나 또는 밴드의 댓글로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진도 캠페인 참여 시 인증,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번호나 밴드에 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치소 추석 명절 섬김에 참여하게 되고요. 장준영 집사, 김현진 성도 딸을 낳았습니다. 이 말은 장만석 권사와 염경순 권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됐다는 말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 소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올매에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셔서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